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5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1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주님, 그리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는 길을 곱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지혜와 또한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기독교가 그저 착한 사람을 만드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단순히 착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악인을 그저 착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목적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목적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은 반드시 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 신의 은총과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힘쓰고 남을 돕고 덕을 쌓고 이런 것들을 통해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아낸다,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낸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먼저 착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착해질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언제나 구원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언제나 열매보다는 나무가 먼저입니다. 이 나무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가 병들어 있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착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원에 대해서 먼저 가르칩니다. 먼저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먼저 말씀한 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만이,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을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구원받은 신자가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형제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밝혀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이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욱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에게 더 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처럼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신자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를 아낄 때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옆에 있는 신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일은 손님 대접에 힘쓰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 2절 말씀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 말하였는데 2절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서 신자가 아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담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적대와 미움, 분쟁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너진 담을 넘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욱 강력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바라면서 사랑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님은 그저 왔다가 가는 사람이죠. 다시 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신자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어떤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또한 받아지는 것도 있을 텐데, 이 손님은 사실은 왔다가 가기 때문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손님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선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손님 대접하는 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보상을 기대할 수 없기에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 이야기가 나와요. 손님 대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보통의 손님이 아니었죠.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손님 대접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가 베푼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손님 대접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또한 내려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은 신자가 해야 될 일은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초대교회 당시 많은 신자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처럼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우리 신자들이 잊지 말고 그들을 동정해야 된다는 사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어려움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고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냉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택시 기사가 이제 남녀 손님을 태우고, 아마 부부로 생각되는데 부부를 태우고 이제 공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택시 기사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앞에 접촉 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제 심장마비가 왔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뒤에 타고 있던 손님들 두 남녀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다른 택시를 갈아타고 가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는데 그 비행 스케줄 때문에 서둘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택시기사, 심장마비에 걸렸던 택시기사는 결국은 죽고 말았죠. 굉장히 비극적이고 아주 냉혹한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냉정한 사회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그저 내 옆에 있는 신자,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웃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만이 아니라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자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오고 가는 손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내게 오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이 복음의 향기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마땅히 보여야 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계속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복음의 빛,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손님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더 넓혀서 고통받고 있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사명인 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또한 해하는 이 냉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넘치게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 은곡교회가 되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또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신자들은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또한 복된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